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대상 22장부터 25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닮고 있다고 책망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역자들 중심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나 아볼로는 그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쓰임받은 사역자들일 뿐이다. 하인들, 종들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건축에 비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세워야 되고 세상의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기가 터를 닦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다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초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기초공사를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다.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공정을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 닦아준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나름 자기가 제대로 된 터를 닦았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인간 관계라든지 기타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의 기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사역 초기부터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전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그런데 그 세울 때 뭐가 중요하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교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금, 은, 보석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비싸고 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와 같은 평범한 수준의 기여도 있을 수 있고, 풀이나 집 같은 비교적 좀 그 가치가 낮아 보이는 기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사실 교회가 동등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목회자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직분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은 기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 같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도 교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걸 풀이나 집,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그 날이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올바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를 밝히실 때가 올 거다 그 말이겠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한 사람들은 해를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에 금, 은, 보석이 불타지 않는 재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탈 것 같은 나무나 풀이나 짚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불의 심판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뭐가 불타고 뭐가 불타지 않을 것이냐,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무냐 풀이냐 짚이냐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가 아니라 불타서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불타지 않고 유지될 것이냐에 있다 이거죠.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불 앞에 타버릴 수도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불 앞에 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불타지 않고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불타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젖이나 먹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타버릴 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실 때 다 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거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버릴 헛된 것,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기여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으로 교회에 기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교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죠.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헛된 것과 영원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인간의 지혜는 모두 잠깐 반짝하는 헛된 것이에요.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할 수 없는 속된 것이어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금과 은처럼 불에 타지 않는 재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타버릴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깃틀 위에다가 뭘 여러 가지 짓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깃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겠죠.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그 위에 세웠던 것이 다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각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돌로 금으로 쇠로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그게 1000년을 가겠습니까? 10,000년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세상의 속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만이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유함이나 유명함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 이러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많이 발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거나 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조직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2000년의 역사 동안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의 우상 종교처럼, 수많은 세상적 모임들처럼 그 연한을 다하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느냐? 헛된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그 재료로 하고 있었고, 속된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헛된 것, 속된 것들을 피하고 예수님 닮은 자들을 길러내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들, 속된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로 삼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헛된 것들, 속된 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